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격증이 수십 가지, 아마 수백 가지 될랑가도 모릅니다. 부동산 관리, 건강 관리, 심지어는 손톱, 발톱 관리하는 관리사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가면 좌우지간에 별의별 관리사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관리사가 있는가? 관리를 하면 무언가 좀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리한 거예요. 관리를 아무리 해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관리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를 받으면 뭔가 좀이라도 나아지니까 관리를 받으려고 그래요. 관리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은 그거 무슨 소리, 나는 안 받아도 나는 좋은데 라고 하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관리를 받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요. 피부 관리를 받은 사람들은 관리를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피부의 색깔도 다르고 촉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적인 건 좌우지간에 별의별 관리사가 다 생긴데 우리가 그러면 육만 관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육은 아무리 관리해도 늙어진 걸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늙어진 건 막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이 눈밑이 자꾸 처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고 목사님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놔두면 시커매진대요. 그래요. 눈밑이 시커매진대. 그래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별것 아니게 들었어요. 근데 눈밑이 시커매집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눈밑이 시커매지면 어떠나. 그래서 가서 여수서 관리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윤은호 집사님이 아니요, 서울 가서 받아야 돼요. 서울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관리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수서 관리 받는 것하고 서울서 관리 받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끌려서 서울 갔잖아요. 그런데 여수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끌려간 거기 때문에 관리를 받았어. 관리를 받고 나니까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젊어졌어요. 그래요. 젊어졌대.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젊어졌는데 속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진 것이 없어지고 주름이 좀 피어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젊어졌어요. 근데 속은 똑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은 늙어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겉모습을 보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낙심을 많이 해요. 아이고 주름이 또 하나 생겼네. 그리고 아이고 머리가 흰머리가 하나 또 났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고 얼굴에 잡티가 하나 더 생겼네. 좀 지나고 60대가 넘어가니까 뭐예요? 그것 보고 뭐라 그래? 옛날 노인들은 그것 보고 저승꽃이라 그래요. 쟤도 여기 한두 개 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우울하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자꾸 빠지고 몰입되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고 내가 늙어가구나. 늙어가면 무슨 날이 가깝다고요? 죽는 날이 가깝구나.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죽는 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하면 그러다가 어떨까요? 그러다가 빨리 세상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늙어서 성도 여러분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영이 같이 늙어져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은 늙어져도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 걸 느끼면 삶의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힘이 나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건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늙은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당신 나이가 몇 살까지 살겠는가 하는 그런 인터넷에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넣어봤더니 80 몇 세까지 산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양반은 120 몇 살까지 산다고 나오는데 거의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사람들이 재미로 장난으로 해내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사람이 오래 살라 그러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이 남아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아있으면 못합니까? 늙어지는 건 막을 수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머리가 하얗고 싶어서 하얘집니까? 머리가 벗어지고 싶어서 벗어집니까? 벗어지는 사람은 안 벗어지려고 기를 쓰고요. 머리가 하얘진 사람은 안 하얘지려고 기를 쓰고, 그래서 검정물도 드리고. 근데 검정물을 드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머리에만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속에도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흡수. 그래서 우리의 장기 안에 이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장기 안에 쌓여서 많이 쌓이면 그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생긴 대로 사는 거. 멋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관리를 합니까? 오래 살려고 관리합니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관리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관리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예요. 내 수명이 언제인가, 언제 끝날란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사는 동안 건강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오라 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늙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성경에 몇 사람을 제하고는 다 무너졌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몇 사람 외에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만났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무너질 때에 성도 여러분, 그냥 초라하게 추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우아하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못하다 왔느냐? 예,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겠지 않아요? 마지막에 너 못하다 왔냐? 그러니까 바람 피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너 못하다 왔느냐? 예, 마지막 내 노름하다 왔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뭘 하고 왔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지막 시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 예수가 귀한 줄 압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은요, 귀한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귀한 거. 어떤 급한 일이 생겨보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옵니까? 아무거나 들고 나옵니까? 뭐 들고 나와요? 가장 귀한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건 뭐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주님의 나라 가요. 어디 보면 예수는 천국 가는 차표와 같아요. 예수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비행기 티켓과 같아요. 이거에 없으면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차 탈 때, 기차 탈 때 검표하고 탑니까? 검표 안 하고 탑니까? 검표 안 하고 타요. 안 하고 타도 차장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귀신같이 표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 제자리에 앉았는가 안 앉았는가 귀신같이 찾아요. 제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차장이 와서 어떻게 보면 딱 찍어내. 표 내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안 앉았다는 거예요? 표가 없던가 제자리에 안 앉았다는 거예요. 아이, 차장도 요즘 세상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중간에 표검사 안 해요. 어디서 하느냐? 종착역에서 표검사를 해요. 어디서 해요? 종착역이 어디예요? 주님의 천국문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좀 미리 좀 해줬으면 우리가 차표를 좀 살 건데 미리 안 해. 종착역 가서 너 표 내놔. 너 안에 예수의 표 있냐 없냐, 예수의 도장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귀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뭘 붙잡고 나와야 돼요? 예? 왜 물론 시원찮네요. 꼭 다른 걸로 바꿀 것 같는데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래서 뭐냐, 우리는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요. 그것 보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거울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속상해요. 그러다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리면 성도 여러분, 그거 치료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차라리 밥 잘 못 먹고 체하면 가서 체 내리든가 소화제 사 먹으면 끝난데, 이 우울증 걸리면 이거 참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지만은 가족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신경 끄고 우리 영혼이 잘 뛰는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어차피 병들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도 여러분, 육과 함께 병들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육과 함께 우리의 영이 병들면 은부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할 건 육적인 관리 하지 말란 소리 안 해라 그랬어요. 또 목사님은 또 육적인 관리 하지 마라 그랬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육적인 관리도 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생활 잘 하시다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것이 영적인 관리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관리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관리사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목사의 자격증이 그걸까? 그렇게 생각할란가 모르는데 좌우지간에 영적인 자격증도 있다고 하면은 뭐 별의별 자격증이 다 생기게, 기도하는 자격증, 찬송하는 자격증, 성경 읽은 자격증, 또 뭐 묵상하는 자격증, 그런 자격증이 막 있을 거예요.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는 거기에 관심 안 써요. 영이야 잘 되든 말든 나라에서는 별로 관심 안 써.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만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격증을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관리보다는 영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걸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어차피 병들어 죽게 돼 있는데 영은 병들어 죽으면 성도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육이 병들어 죽어도 영이 병들지 아니하면 그의 영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관리를 안 해서 영이 병들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불가마보다도 더 뜨거운 데가, 불가마가 얼마나 뜨거운가는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옛날, 요즘은 거의 그냥 집에서 하고 말아보는데, 옛날 이발을 그 목욕탕에 가서 이발을 할 때는 거기에 사우나실이 있으니까 한번 간혹 들어가 봐요. 근데 사우나실도 덥더라고요. 숨이 칵칵 막혀. 근데 불가마는 아마 더한 것 같아. 불가마는 막 불을 뗀다 그래. 장작을 갖다 마서 불을 뗀대요. 막 뜨겁게 얼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도 온도를 올렸대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견뎌내버리니까 그거 넣어놔도 그냥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 지옥의 온도도 그냥 올렸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질 때 7배나 뜨겁게 한 것처럼 더 뜨겁게 했대 하나님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 가서는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은 다 들어도 영적인 병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병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이 찾아오고 저 병이 찾아오고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은 사람도 있어요. 아마 4차까지 맞은 사람도 있으려나 몰라요. 그래도 요즘 코로나가 많이 걸려갖고 난리요. 옛날에는 코로나 걸리면 사람 생명 죽인다고 해갖고 이 인간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근데 요즘 터놓고 예배 드려도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지 말고 걸렸으면 마스크 하나 더 뒤집어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걸지 않아요. 코로나 걸려갖고 가면 너 못 오다 왔느냐, 코로나 걸려서 집구석에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거 두고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병은 다 걸려도 꼭 안 걸려야 할 병이 하나 있어. 그 병이 무슨 병요? 무슨 병?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 병은 걸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기죠. 상상하지 않았던 병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일으키는 것도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요. 없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건강관리 잘해서 병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종합 예술과 같은 거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기도 훈련이 잘 되고 찬송 훈련이 잘 되고 성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면 예배 생활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것 관리가 없이, 기도 관리가 없고 찬양 관리가 없고 말씀 관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뭡니까? 뭐겠어요? 음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큰 비중이 뭐냐? 음식이야. 음식 관리가 안 되면 건강 관리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음식 관리 안 되니까 배불대기가 됐어. 항상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래요. 할머니 음식이 맛있다고, 엄마 한 것보다 맛있다고, 최고 맛있다고, 맛있게 해갖고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먹다가 보니까 배불대기가 됐어. 뭐냐? 체중이 부니까 여러 가지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래, 목사님 건강관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 해보려고 좀 적게 먹으려고 힘써요.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또 적게 먹는다 그랬지 안 먹는다는 소리 안 했어요. 또 안 먹는다고 또 그렇게 듣고는 또 밥 사주려다가 안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첫째는 음식 관리예요. 둘째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은 성도 여러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즐겁게 살면 그게 스트레스가 안 돼. 할렐루야.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성도 여러분 우울해지고 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늙어지든가 말든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즐거워요.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걸 하고 있으면서 성도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 스트레스예요. 그 빨리 죽어.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돼. 신앙생활이 즐겁도록, 기도생활이 즐겁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생활이 즐겁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는 다 받게 돼 있어. 스트레스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즐거우면 스트레스는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즐겁게, 찬송을 할 때도 즐겁게 해요. 기도를 할 때도 즐겁게 해요. 즐겁게. 말씀을 읽을 때도 즐겁게 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할 때도 즐겁게 해야 돼. 그 상품 하나 그냥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상품 받을란다, 상 받을란다.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8월달 암송하면 우리 목사님이 뭐 줄까? 좀 큰 것 주면 쓰겠는데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말씀을 성도 여러분 읽고 외우는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면 상품보다도 더 큰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월달 암송 외우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좀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요. 왜 째까나네? 손 내려요. 왜? 상품 살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교회 생각하고 교회 재정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더 큰 거 줘볼까 그래. 그냥 도락구 갖고 와서 그냥 가져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잘 되고 찬송하는 생활이 잘 되면 종합 예술과 같은 예배 생활이 잘 돼요.
예배 생활은 뭐냐? 우리 건강, 육의 건강 관리하는데 음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안 되면 다 막힌 거예요. 건강 관리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음식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설집사님도 음식 관리해가지고 요즘 날씬해졌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먹고 싶었는데 요즘은 아마 양이 줄어가지고 이제 딱 어느 정도 들어가면 몸속에서 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냥 적어도 윤숙이거든. 아마 윤숙이는 요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준 대로 그냥 먹다 보니까 그래요? 그 핑계 대면 안 돼. 그래도 왜 그러느냐?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은 종합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안에 신앙 생활하는 모든 것이 녹아 있어요. 5대 제사가 녹아 있고요, 7대 절기가 녹아 있고요, 복음의 7대 연합이 거기에 다 예배 안에 들어있는,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예술과 같고 종합 영양제와 같아요. 영양제를 하나씩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 영양제는 하나만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야.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성도는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자장가가 돼가지고 큰 잠만 자고 간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건강 관리하려고 하면 음식을 전혀 안 먹으면 또 건강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한다고 해가지고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갖고는 계속 안 먹다가 먹었다 토하고 먹었다 토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나중에 병이 돼가지고는 삐짝 말라가지고 미리 가는 거야, 미리가.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 음식도요, 적당히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그래 잘 성도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밥이 맛이 없어. 그래갖고 안 먹어. 밥이 맛이 없어 안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음식을 잘못해갖고 맛이 없어 해가지고는 내가 못 먹는다고. 그건 핑계예요,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것은요, 그건 핑계야.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찬송 생활이 잘 안 돼요. 예배 생활이 잘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즐거우면 성도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그래서 즐거워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요. 나이 먹어도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이 점점 새로워져. 성도 여러분, 애호박이 이빼요, 익은 호박이 이빼요? 예? 애호박이 더 좋아요, 익은 호박이 더 좋아요? 나름대로 다 달라. 애호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익은 호박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아마 나름대로의 다 특징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안에 내용이 충실히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정년하고 뭘 할까? 근데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한 50대 정년이 돼서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농사 짓는 걸 봐요. 농사 짓는 걸 보고 그 완전 자동화 시스템 갖춰갖고 하는 농사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하우스? 컴퓨터로 해갖고 막 하는 거 있더만요. 가서 해갖고 쌍방울 사장이 이쁘겠다, 누가 지어주자고 해갖고 돈 송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생각이 안 난다. 그걸 이제 그런 거에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망고 농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버려갖고는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본전 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건 뭐냐면 농사를 지어서 과일은 뭐냐면 당도를 얼마나 높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도. 그러니까 아무리 과일이 커도 당도가 없으면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수박이 커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당도가 떨어지면 그 수박은 물수박이야. 너가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당도의 문제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영적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젊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으로 내용물로 꼭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내용물로 가득 사도 바울은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빼서 써버리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쓰며 써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쓴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 여러분이 잘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이 당도가 쫙 올라가면 보통 20 블룩스라 그러던가, 그 정도 되면 과일이 딱 옆에가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단내가 나. 단내가 나면 군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뭐냐? 냄새, 향기가 난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아마 과일은 그러려가 몰라요. 잘 익으면, 망고는 그러더라고요. 잘 익으면 떨어진대요. 그래야 수확을 해. 떨어진 거 익는 거대요. 그러니까 망을 씌워 놓더라고요. 왜? 떨어져서 상처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망을 딱 씌워 놨다가 익으면 이제 꼭지가 딱 떨어져. 그러면 그거 걷어다가 그냥 포장해서 팔면 돼. 팔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서, 오늘 아까 찬송 보니까 예수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렇죠? 예수로 충만해지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망고가 익으면 딱 떨어지듯이, 미련 없이 그냥 딱 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떨어져 주님의 나라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육신이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느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 갈 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상을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나가니까 얼마나 즐거운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그날이 가까워오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더 살까, 뭘 하나 더 챙길까.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찬송하며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볼까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가진 것 많이 가지지 말자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갈 때 짐이 될란가 모르겠다고. 근데 살려고 하니까 기본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본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오라 그러면 찬송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저녁에 나를 오라 그럴란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더 있다 갈게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잘 과일이 익어서 망고가 익어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때 주님이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요. 움막집에서 사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주택을 바라보고 살아야 즐거워.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해도 즐겁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택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사는 움막집만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더러운 팔자네, 이렇게 태어나도 더럽게 복도 없이 태어났네, 그러고 살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 우리가 이 세상은 뭐냐? 고난의 세상이야. 광야예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나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그냥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뭘 예비해 놨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사람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그걸 바라본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일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갔대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사찰도 아닌데 교회 사찰처럼 일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집이 너무나 으리으리하더래. 그런데 교회 중직자로 섬겼어요. 교회 중직자로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 딱 갔더니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집보다 낫겠지 하고 갔어. 그런데 그 사람 집보다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예? 그 사람 집보다 형편없는 집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대.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머지않아요 했는데, 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가 있을 때 이 사람은 비록 운막집과 같은 데서 살았지만 이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나를 위해 일하고 살았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보응이다. 너는 세상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살고 대접받고 살았지만 너는 날 위해 선 건 뭐 있느냐? 너는 날 위한 것이 없으니까 운막집도 너에게는 과분한 것이다. 그러더래요. 주님의 나라에 운막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궁궐 같은 집이 내게 있을 것이다. 가서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궁궐 같은 집이 지어지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가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너가 날 위해 한 걸 뭐 있느냐. 기도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했고요. 찬송을 하기는 했는데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했고요. 다 자기를 위해 한 거. 예배를 드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나라를 그냥 상상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비교해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 노숙자가 되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숙자는 돼도 지옥은 안 갈 거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노숙자가 되면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기는 낫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서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로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 우리가 망고처럼 뚝 세상에서 떨어져 아버지가 수확하는 아버지의 나라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